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전후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인 신앙인이 됩시다. 스스로 자발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아멘.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말로 표현을 드리자면 자발적인 신앙인의 행동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즉 억지로가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며 복음의 신발을 신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함께 세상에 나가서 전하려고 했던 자발적 신앙인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분명히 부흥을 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 열망과 신앙은요, 그 열심은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발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청주 서지방 연합성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강사 목사님의 말씀 또한 성도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열심을 낼 수 있을 때 그런 교회가 속해 있는 나라, 그런 교회들의 활동을 통해서 열방이 복음화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이 한 가지 기억에 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참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눈을 감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시킬 때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았어요. 근데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한번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10명이면 8명, 9명은 전부 다 손을 드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부흥의 때는 무엇인가 마음이 그냥 붕 떠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께 하루에 1시간씩 기도 드리겠다 다짐하셨던 분들이 각자 교회로 돌아가고 신앙의 자리에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 드리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 교회, 그 가정, 그 나라, 그 열방 분명히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목회자이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다 손 드셨던 분들이 부흥의 후에 열정과 열망, 갈망이 식어져가지고 기도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흥의 때는 하나님이 계셨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한번 미루어 볼 때, 짐작해 볼 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말씀했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를 하든 기도를 드리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의 발걸음, 이것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무슨 부분에 박사해가지고 그냥 온통 미사 여구를 통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전도의 모습, 그런 모습보다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자발적인 신앙인의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는 평생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평생 성도여야 합니다.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많이 있고 적게 있고 또 환경과 여건, 상황, 날씨에 따라 가지고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흔들리고 구분이 되어진다면 이는 분명 뭔가가 특별히 믿음의 문제가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자발적인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용되어질 때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기도드릴 때 3,000명이 역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오늘날에도 자발적 신앙인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필요한 공동체에 필요한 인원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발적 신앙인의 모습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알아서 목회가 이루어져야지 담임 목사가 지시하고 시키는 것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여러분들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로부터 연만하신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시키는 일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찾아서 스스로 하는 일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더 넘치고 또 그 보람 가운데에서 기쁨도 차고 넘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세례받고 난 후 변화된 초대교회의 자발적인 성도들의 신앙인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발적 신앙인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잘못하는 것이 다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상대방을 떠나서 여전히 존재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잘못한,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를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게 해주심이 나타나면서 온 6월 눈 녹듯이 막 꽁꽁 얼었던 그 얼음이 다 녹아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셔야 온전히 풀리게 되고 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삶들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좋습니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내 뒤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즉 자발적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변화의 삶,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 변화를 주도하는 인생, 변화를 주도하는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과 다짐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자발적 신앙인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사의 기자, 표적의 적자, 이렇게 따지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니, 자발적 신앙인에게는 기사와 표적, 즉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서요, 나는 기적, 나는 놀라울 만한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나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는가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성도님들에게 안수기도 후에 뭐 암병이 낫는다든가 이제 복통 그리고 두통 이런 것들이 치료되는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충북대병원 뭐 이 암 전문의 이상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오송광림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한번 받아봐라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치료받고 나서 뭐 이 대장암이 치료되고 후두암이 치료되고 유방암이 치료되고 두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받고 치료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목사님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병 고침 받은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를 목회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지금까지 목회하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없다면 제가 지속해서 목회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목회자의 능력과 아니면 내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 것 아닌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목회자도 정성을 들여서 기도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한 포커스,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 보면서 목회자면 목회자한테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뜻에 넓은 마음을 품게 될 때 그 안에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아멘. 여러분들 당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그 초대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은요. 공포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경외심과 존경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 아니라 존경, 경외심의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존경과 경외의 두려움,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자발적 신앙인의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가 세상을 쫓아갑니다. 부러워합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부족한 것, 세상 것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힘이 없어지고 기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향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려면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구별되고 차별된 자발적인 스스로의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금 결단함과 결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세상은 교회를 다시 경외함과 순종함의 모습으로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소금을 한번 생각해. 소금이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이라는 상상이 갑니까? 소금을 한 움큼 집어가지고 이게 진짜 짤까 하고 의심하면서 소금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성도라면 이렇게 맛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보았더니 짠맛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소금을 갖다가 음식에 짠맛이 다 빠진 소금, 그리고 당시에 소금을 가지고 물에 타서 상처 부위에 소독을 하는데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이 없다면 그 소금을 물에 풀어서 상처 부위를 담는 데 사용하는 소금이겠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들 짜지 않은 소금은 바깥에 버려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짜지 않은, 즉 자발적 신앙인, 스스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성도가 아닌 분들은 세상으로 내쳐져서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줄어져 가면서요, 또 제대로 믿는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매금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짠맛이 싹 빠진 소금과 같이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사와 표적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치유받았어요. 치유받았으면 오송광림교회에서 교회 다니면서 암병이 치유받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기적을 경험한 것이 나다라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라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섰다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 나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 받았더니 나았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송광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 병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다 교회 밖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이나 유익, 자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 즉 전도하라고 우리를 기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따라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기적이 나타나는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사와 표적이 이전보다 더욱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마음과 육체가 병든 사람이 더욱더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자발적 신앙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자발적 두려움 그리고 존경심, 경외심을 가질 수 있고 손가락질 아니 받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발적 신앙인은 나눔과 베품을 실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로 나눈다라는 말에는요. 많이 있는 사람은 나누고 적은 사람, 없는 사람은 받으라는 조건이 성사되고 그것이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여러분들 세례받고 난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 신앙인으로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첫째는 드리고 싶어 한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드린 성도들의 그 모습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다시 환원을 하는 것. 교회가 돈 많이 생겨서 교회만 확장하고 늘리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많은 것들을 세상으로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고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은혜 받아서 많이 드렸는데 그냥 교회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요 외부로 많이 나누고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만 그냥 함께 나누고자 주님께 드린 것들이 교회 내적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교회 별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잖아요. 또 몸을 드리잖아요. 물질을 드립니다. 봉사하며 자기 목숨까지도 들여서 일을 하잖아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표현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개를 번쩍 들어서 천장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환해요, 어두워요? 환하죠? 예, 이 환한 것들도 누군가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행함을 들여서 헌신을 들여서 이렇게 이 교회가 리모델링이 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은요 하기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기 싫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리모델링을 했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리모델링하면서 돈 받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다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서 오늘 참 보기 좋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발적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위하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드리는 것을 결심하면서 좋아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값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눈물로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여인의 정결, 이 상징인 카락으로 발을 씻기는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자신의 전 재산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해서
값주고 사게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 용서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런데 계산적인 사람, 자발적인 신앙인이 아니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 사람은요, 그것을 값을 주고 사서 다시 세상에 나누면 열어 먹고 살 텐데. 근데 예수님은요, 그때 이 여인이 나를 장례식 준비하는 것인 것처럼 이 향유옥합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다 예수님의 향기로 퍼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교회를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적게 헌신하고 적게 나누는 분은 믿음이 적은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아낌없이 주님과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발적 신앙인으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요, 나누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주님께, 나누고 싶어 한다라는 마음은 성도와 이웃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살았던 자가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특히 믿는 사람들과 뜨겁게 나누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맛있는 것 있으면 서로 나누고 싶고 또 한 단계 믿음이 있으면 목회자와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섬김을 열심히 잘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섬김이 뚝 끊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고 만나고 또 이 기름진 것으로만 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같이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더 채워주시는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송광림교회는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만 오면 뭘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러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여러분들 그 교회에 물건이 없어지면 그 교회는 망조드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없었던 것이 있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사놓는 것도 없어져. 이런 교회는요, 이거 정말 교회답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저희 어머님은요, 집에 없어지는 게 무지하게 많았어. 저는 분명히 알아요. 왜?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가보면 우리 집 부뚜막에 있던 거 교회에 있어. 그리고 교회에 뭐가 없어져서 난리가 나서 여선교회 회의가 있을 때 그 다음 날이면은 저희 어머님은 그곳에 가서 그 물건 새 거 사다가 교회에다 갖다. 그 교회는요, 지금 2,000명 넘는 교회로 부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자발적 신앙인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눔과 베품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발적 신앙인은 모이기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요, 새벽 기도,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 예배, 금요 철야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는 성도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주일 낮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52주, 1년에 52번 아닙니까? 52번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는 성도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바라옵기는 성경 말씀대로 정말 본 재단에서 모이기에 힘쓰면서 52주, 1년에 52번, 이거만큼은 본 재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초대교회 모습과 같고 한국의 초기교회 모습과 같아서 오늘 말씀대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발적인 스스로인 신앙인들이 많아지면서 부흥하는 거지. 여러분들 부흥이 요행이나 횡재수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하며 주일날은 우선적으로 교회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이라고 강조하고 억지로 시켜서 그냥 마지못해서 한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시켜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교회 나옵시다. 여러분들 시켜서 하면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하면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분들의 얼굴 표정과 억지로 시켜서 아유 빈자리도 많은데 나까지 빠지면은 교회 텅텅 비고 이거 모양새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빠지면 담임 목사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왜 이런 생각 그런 거 마시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내가 자원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기 싫은 거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면서도 억지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 속상한 교회, 속상한 성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더욱더 모이기에 열심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여서 뭐 합니까? 본문 46절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교회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세상과의 연결이 되어져서 세상으로 나가서 성도들 집에서 기쁨으로 떡을 떼고 나누는데 이 떡을 떼고 나누는 것은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피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받고 세상에선 예수님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어졌는데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이거 안 가르쳐 줬어. 여러분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벌써 말씀을 통하여 다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던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교회 핍박하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발적인 신앙인들이 제발 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한 예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또 이 상담하는 청주여자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 그 여자 재소자들, 범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절반 이상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요, 묻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화내고 분내고 성내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저희 어머님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 다닐까요? 여러분들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 교회 안에서 경건하고 교회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교회 밖에 집에 가서도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 교회에만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왜 이렇게 다르게 생활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생활, 교회 밖의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대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범죄 재소자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나를 막 때리고 화도 내고 성도 내고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볼 때 참 저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경건하면, 교회에서 거룩하면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똑같아야지. 이런 땐 이러고 저런 땐 저러고 사람이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자발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시고 부흥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진실로 자발적인 신앙인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믿는 자로서 모범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2학기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목요일 날마다 또 학교에 출강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협성대학교 장애의 이해라는 교양 교직학부 이제 전담 교수가 돼서 매 학기마다 장애의 이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이제 이제 수집을 해서 그 책을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만들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900년대에 회사에 입사할 때, 회사에 취직할 때, 즉 세상이 필요로 할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제일로 선호했다고 합니다. 1900년대 회사에 입사할 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면서 이 직장에 빠지지도 않고 9시 출근 6시 퇴근 때까지 회사의 돈을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이익과 유익을 주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900년대에 나라가 발전한 겁니다. 교회도 부흥한 겁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가가지고 자발적인 신앙인들이 줄어들면서 이 믿음의 세대가 축복의 세대로 이어지면서 축복의 세대에서 축복만 쫙쫙 빨아먹고 있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요즘 구인 구직난에서 교회 다님 이거 쓰면 뭐 취직 잘 됩니까? 오히려 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자발적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성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자발적 성도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교회 밖에서도 그래서 성경책 떳떳이 들고 다니면서 십자가 배지 떳떳하게 부착하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지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적어도 저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기 싫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자발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적이 나타나는 성도,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성도,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 공동체, 그 성도님 누르고 온더러 차고 넘치는 축복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통하여 칭찬의 칭송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발적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전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황무지 같았던 이 나라 그리고 이 오송 지역을 발전 지역으로 축복해 주시며 우리 오송광림교회를 통하여 기대하심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의 자발적인 신앙인으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적을 나타내며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고 모이기에 힘쓰며 세상과 열방을 복음화시키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발적 신앙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자발적인 신앙인이 되고자 말씀대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주 인도 땅 첸나,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기도하며 바라보는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남북한 평화 통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